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왕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때문이라며 재건을 부탁하죠. 왕이 허락하자 적대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럼 먼저 수심으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날 그가 아닥사스다 왕께 포도주를 따르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죠. 왕이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 황폐하게 되어 그러하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선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어 성을 재건하도록 부탁하였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와 산림 감독이 건축 제목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죠.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술관원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의심받아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심, 즉 죽을 수도 있는 요인을 왕과 대화를 나누는 요인으로 바꾸어 주셨죠.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고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느라 얼굴이 상하여 의심받아 어려움에 빠질 줄 알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수심으로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의심하기보다는 측은한 생각을 가지게 하셨고 그를 도와줄 마음을 일으키셨죠. 아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요인을 대화의 계기로 삼게 하셨고 전적인 지원을 받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위해 목숨을 내걸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재건의 촉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후 방백들도 모르게 밤에 조용히 신뢰할 만한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자세히 돌아보았죠. 그 뒤 백성에게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 재건을 독려하였습니다. 백성은 모두 힘을 내어 그러자고 반응하였지만 기득권을 가진 이방 사람들의 지도자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조롱하며 방해하였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며 아무 기업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귀환과 건축에 필요한 것을 조사하였죠. 그래서 왕의 조서와 건축 자재와 호위할 군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3일 만에 반대 세력이 전혀 김새채지 못하게 밤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꼼꼼히 시찰하여 성벽 재건을 준비하였죠. 열정만 있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여유 부리고 있으면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목숨 내걸면 처형의 요소는 오히려 측은의 요인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성실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